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배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노회의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아니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의 고정관념이 딱 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사모님들을 보면 소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이 사모님들이 어떠냐면은 바람만 불어도 까르르 웃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도 좋아하고 별것 아닌데 나는 별로 맛없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작은 일에 너무나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이제 어떤 사모님은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사모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웃음 얘기가 있으면 빵 터지면서 목젖이 보일 만큼 크게 웃는 그런 사모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면서 저는 참 보기가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님들이라고 하면 무겁고 여유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냥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고정관념이 그 사모님을 보면서 깨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 일에 찌들었고 성도들의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들어주다가 보면 정작 자기를 돌보지 못해서 공황장애가 왔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또 정서적인 불안정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신다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사모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유롭게 웃으면서 살고, 그리고 감당할 일만 감당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여유롭게 여러 가지 일들을 대처하며 저렇게 소녀 같은 모습으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에 대한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천국 백성들의 모습을 오해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정관념이 딱 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시 설명하자면, 오늘 본문의 출발은 마태복음 19장을 이해해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느냐면은,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사람으로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무엇이냐면은, 천국은 이 땅에서 부자라고 하는 그 특정한 부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높은 관직, 대단한 인기, 능력, 권세 이런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실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 왕이 되신 예수님 옆에 오른편에 누가 앉고 왼편에 누가 앉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처럼 바리새인처럼 남들이 보란 듯이 그렇게 대단한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권세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7절을 보면 정말 하고 싶은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말하자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받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아우르기도 하고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 나를 따르는 너희,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두 구절이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자기가 세워두었던 업적과 그리고 자리와 직분과 능력과 힘을 과시하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활짝 열려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는 사람의 공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추구하는 것이 뭐냐? 결국에는 자기 공로를 추구합니다. 이 자기 공로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분해하시며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꾸짖는 모습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딱 바뀌고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을 보니까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직접 나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느냐면은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품꾼들이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은 포도원의 품꾼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제3시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제6시에도 나가고 제9시에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제11시에도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그 시간을 이해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3시라고 하면 더하기 6을 해서 오전 9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이 집주인이 오전 9시부터 나가서 이 포도원에 들어갈 품꾼들을 막 불러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오전 9시뿐만 아니라 6시, 다시 말해 12시, 그리고 제9시라고 하는데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라고 하는데 오후 5시, 계속해서 이 집주인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포도원으로 품꾼을 데리고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6절을 보면 집주인이 놀고 있는 품꾼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자 7절에서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 인력 시장을 나가본 적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새벽 인력 시장을 가면 갑자기 봉고차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봉고차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니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뭐 보고 덩치가 있고 그리고 일 좀 잘하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 봉고차에 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데리가고 저런 사람도 데리가고 전기 기술자도 데리고 가고 미장 기술자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등짐을 잘 지는 그런 기술자도 데리고 가고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봉고차에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기에도 일도 못할 것 같고 연약하고 아니면 어딘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 다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면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놀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기업고 돈을 쥐어줘가면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볼품없는 사람들을 기업고 돈을 줘가면서 데리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포도원은 아무 능력이 없고 조금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오직 포도원의 그 주인의 은혜로 그 포도원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공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유원재 집사님이 찬양할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입술로 고백하는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에게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저는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근거를 자기가 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천국에 들어가지, 어떤 사람은 내가 권사니, 내가 헌금 좀 했니,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충성을 좀 했니, 어떤 사람은 내가 남들을 좀 도왔니,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일을 감당했니 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근거를 가지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은 그런 자기의 공로를 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그 하나만 믿는 자들,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확실히 믿는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읽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1절을 보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든지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서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냐면은 제11시까지, 말하자면 저녁 5시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시가 되면 일을 다 그만둡니다. 그런데 오후 5시까지 이 포도원 품꾼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주인은 하루의 일을 마치기 직전까지 품꾼들을 끊임없이 데리고 들어가시기 위하여 애를 쓰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루 종일 품꾼들을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가기 위하여 애타하며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두려워서 막 울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막 엄마 이러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길을 잃고 막 그렇게 헤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헤매다 보니까 저 끝에서 애절한 소리가 들립니다. 애절한 소리. 그 애절한 소리가 뭐냐? 어머니 소리였습니다. 성우라 이러면서 누군가 막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내 등짝을 탁 후리치면서 이놈아 이러면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저 성훈아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제가 비로소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반드시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루 종일 애타하면서 귀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한 데나리온 주께 포도원에 들어가자 그러면서 이쪽 저쪽 뛰어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포도원에 들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오후 5시에 너무나 큰 예수님의 은혜로 거저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한한 은혜를 우리는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 백성은 압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똑똑히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내가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했니? 내가 잘났니? 그래도 내가 니보다 낫니?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천국은 원망하는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8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시부터 11시까지 들어온 이 품꾼들이 이제 삭슬 받아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 온 자부터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삭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이 자신들은 더 일찍 왔다고, 말하자면 주님과 함께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나중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일찍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11절에서 뭐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노골적으로 원망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고 막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정말 우리는 이해가 너무나 쉽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온 사람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많은 시간 수고했으면 돈 더 받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12절을 보면 먼저 와서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사람들이 더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법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면은 똑같이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3시에 포도원에 들어오든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오든 똑같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3시에 들어와도 11시에 들어와도 너희들 모두가 포도원에 들어왔지 않느냐, 너희들은 똑같이 귀하고 복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포도원 주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시에 들어온 품꾼은 11시에 들어온 품꾼보다 더 많은 것을 벌써부터 누렸다는 겁니다. 포도원에서 마음껏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들어가서 편안하게 그냥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갈 곳 없어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오늘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일거리를 얻어야 되는데, 내가 돈 좀 벌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일찍 들어간 사람은 그런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일하고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아도 먼저 왔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1데나리온 받아도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포도원 주인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믿었고 지금까지 믿으면서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먼저 들어간 그런 종이라면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더욱더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 더욱더 수고하고 희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더 충성할 줄 알아야 되고, 더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더 배려하고 낮아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컨빗대면 교회는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며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방 들어온 성도들이 실수해도 받아줄 수 있는 교회, 넉넉한 교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더 오래 믿었고 더 성숙해졌을수록 그늘이 되어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늘이 되어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로 동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부담스럽고 어렵겠습니까?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 보고 같은 한 데나리온 받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일하였는데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먼저 믿었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남을 가지고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자꾸 막 교정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꾸 버릇을 뜯어고치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을 그 사람들에게 막 주입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냥 웃어주면서 봐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와서 실수하고 떼쓰고 불평하고 그리고 잘 몰라서 엉뚱한 짓 하고 그런 모든 사람을 여러분 그냥 웃으면서 받아주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이뻐해 주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안아주면 안 됩니까? 안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뜯어고치려고 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예 난도질이 다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주님의 그 뜯어고치는 그 습성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뜯어고치셨다면 우리는 조금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 사랑을 받고 또 받으면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주님 때문에 내가 변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주님 때문에 그 사랑이 가득히 전염되어서 나도 주님처럼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사람들은 자꾸 뜯어고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받아줘야 됩니다. 다 용납해줘야 됩니다. 저 사람 뭐가 잘못되었니? 저 사람 뭐가 좀 부족하니? 이런 생각 우리는 추호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존귀한 인생, 귀한 사람들, 복된 인생들, 끝까지 사랑해야 될 그 나의 지체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그 영혼들을 품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정말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망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제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자기가 오른편 왼편에 앉으면 뭔가가 되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인종들을 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일 좀 했다고 날 좀 알아줘야지, 그런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충성하는 것을 가지고 생색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절대로 우리는 그런 생각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뭘로 바뀌느냐?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생하는 거 여러분 기쁨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